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것 아주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면 크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예배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강단에서 지켜보는 저는 누가 복되고 누가 그 복을 잃어버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매우 적절하게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고난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1755년 11월 1일 날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는 만성절 축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 있었어요. 그 당시 리스본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도시였습니다. 25만 명의 인구들 가운데 약 10%가 성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럴 만큼 리스본은 종교적인 도시였고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유럽에서 단연 불려질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리스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그 지진의 진도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야기하기를 진도 7.0 리터지로 그때 7.0 이상의 강진이 이제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쓰나미가 리스본을 덮쳐서 25만 인구들 가운데 최소 15,000명에서 수만 명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것도 만성절 축제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리스본을 흔들어 놓으셨는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재난과 고난 속에서 죽게 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신정론에 대한 의문이 유럽 사회를 휩쓸기 시작했지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신정론이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어떻게 악이 또 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신정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단순화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의해서 단순화되지 않는 크고 깊은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학살. 거기에는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영화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아세요?
나가지라 이슬람 반군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기독교인들은 무수히 해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또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가 행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코하람이나 IS에 대해서 아세요? 네. 신문 좀 보시고 보세요. 네. 그들의 행하는 행태 속에서 무고히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었죠. 저머닝스라고 하는 비행기 추락사고를 아시죠? 부조종사 하나, 28살짜리 부조종사 하나가 인생을 비관하고 여자친구한테 채여서 우울증 때문에 비행기를 알프스 산맥에 들이박았어요.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독일에 또 10수명의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쉽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들이 존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대처해 가느냐. 특별히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신앙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죠? 오늘 저의 설교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저의 설교를 11시에 하려고 하다가 어제 설교를 이제 두 가지를 목요일날 저녁 새벽에까지 이제 설교가 준비가 됐어요. 목요일날 새벽 3시, 4시쯤 사이에서 이 설교가 이제 두 편의 설교가 준비가 돼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11시에 올리고 어떤 걸 2시에 올릴까. 11시, 2시, 11시. 근데 사실은 이 신정론에 대한 설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후로 하고 제가 오전 설교를 순정과 형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후에 이 설교도 매우 중요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그리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 주간,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이 비록 절규에 가까운 위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는 이것을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인에게 여러분들이 하인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여부터 읽어죠. 주여부터 시작. 자,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상황에서 종들의 입장이 돼서 읽어보라 말이에요.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손 드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손을 들고 해보겠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기 앉아있으면 손 들고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합이 안 맞는지 몰라. 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고 뒤에 가서만 얘기하고. 늘 어디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얘기 안 하고 어두운 곳에 지하나 어디 저기 쪽방이나 이런 데 가서만 막 얘기하고. 한번 누구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정답이 없잖아. 너 한번 해봐야지. 이것까지도 나보고 하라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나한테 시키려고 그래. 아니. 요새 좀 제가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재정을 보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던 걸 처음 느꼈어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심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렇죠? 종들은 다분히 그 씨를 뿌렸다고 하는 주인에게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섞인, 또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그 가라지를 뿌려놓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는 도전적인 그런 의미로 주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인 신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일문하듯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분에게 묻겠어요? 왜 그분을 탓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신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주어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종들의 질문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의 삶에 작동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신앙은 성통과 성공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케이스를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의 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 가운데 142편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예요. 다윗이 왜 굴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를 하다가 더 이상 기력이 다 쇠잔해서 굴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굴 같은 데 힘이 있을 때는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죠. 그러나 더 이상 도망갈 기력이 없을 때는 굴에 들어가 잡히면 죽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것.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 다윗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외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당신은 그리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이제 패친인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정말 고난이 많은 분. 그분이 한 책에 쓴 추천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추천사를 보면 그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셋째를 출산하고 3일 뒤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다.
그 고통과 혼란의 와중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고난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라는 폭력적인 헛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 누군가 고난은 교만한 인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는데 내게 찾아온 고통은 오히려 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깨웠다. 다시 4년이 지났다. 뇌경색으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화상으로 아내가 다리를 잃었다. 다리를 절단했어요. 이 사건으로 나는 고난에 대해 여유로운 성찰을 하며 분노를 절제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아내의 잃은 다리를 생각하며 성경책을 집어던졌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고 격분하며 하나님께 대들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어수선한 삶이 불공평하다며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꺼이꺼이 울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인간이 되어 보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인간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슬피 우시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순간 십자가는 내 아픔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갔다. 그때 나는 내 아픔으로 울다가 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고통 때문에 아파온다. 나는 이 책을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다. 그런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이 10년째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모님을 수발하면서 목회를 하셔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던졌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 모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애써 마음의 슬픔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러고 있었다면 아마 속은 썩어 무드러졌고 같이 사모님과 누워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hil문했습니다. 이 종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진지하게 묻는 것으로부터 고난의 문제를 대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으로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따라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이놈의 원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겪는 끔찍한 고통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밭을 망치고 알곡을 해야 하는 가라지가 원수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밭에 악을 심지 않으십니다. 악이 변장된 선에 불과하며 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팔구가 틀려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팔구가 틀려요. 일리는 10 중에 한두 개가 맞는 거예요. 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자라든지 악을 조성하신다든지 악을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그 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원수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가라지들, 즉 고통의 원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것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지 1년이 다 되어오죠. 4월 16일. 그죠? 아직 1년 안 됐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안산에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월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래. 세월호 때문에 안산 경제가 다 죽었대. 자기 성도들도 세월호 때문에 늘 우울하고, 세월호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세월호 때문에 다 죽게 생겼대. 그래서 더 이상 세월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누군가 세월호 얘기하면 짜증이 난대.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통도 있는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내 밥벌이가 안 되고 내 장사가 안 되고 내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근본불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자녀를 잃은 자들의 고통, 죽음 앞에 선 자들의 고통,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선화 아닙니까?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그것이 나오지 않기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게 선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우니까 당신들 그만 입 다물고 당신들의 고통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가 뿌려놓은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대처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원수가 이러는 일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독일 비행기가 추락하고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추락한 경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아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만한 발표들이 연이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왜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구조되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기들이 나온 사람들 빼고는 한 명도 구조된 사람이 없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직도 조사위원회 만들지 안 만들지를 1년 동안 싸우고 있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법으로 또 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악입니다. 이런 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배가 침몰할 수는 있습니다. 침몰하는 상황에서 배를 다시 복원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왜 그 안에 있는 얼마든지 구조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구조되지 않고 그 안에서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다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을 만들어낸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악이 아니겠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을 느끼는 자들이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고 원수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만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이 가득한, 공법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어봤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로서 많이 이 질문을 직면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원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답을 먼저 공개하자면 악의 근원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불가지론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악의 근원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불가지론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 불가지론이라는 게 무슨 지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몇몇 명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와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실체와 현상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규명해내는 거, 이게 이제 과학이죠. 이게 철학이죠. 근데 과학과 철학으로도 현상과 실체는 존재하는데 규명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규명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과학이 계속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주가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우리가 논증해낼 수 없다고? 그건 없는 거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가지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의 근원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 마귀는 어디서부터 존재하게 됐어요? 이 악은 어디서부터 기원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안에서 이성의 판단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악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악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우리 삶의 명백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그 악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주저앉아서 악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법 세 가지. 세 번째, 가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2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한계로 인해 그것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은 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부시 대통령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지금 또 이제 부시가 해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악과 싸워 악을 소탕해 버리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래서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003년도에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이라크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 전을 수행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해체시킨다는 목적으로 악의 축을 소탕해버리고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이 소탕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시가 세상에 있는 악을 다 소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소탕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소탕할 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을 가라지를 완벽하게 제거할 만큼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밭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부시가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그리고도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죠.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드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죠. 악을 소탕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는 항상 불완전함이 존재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쉽죠. 야, 가라지 뽑아버려. 뽑다가 알코올 망치면 너 때문에 인마 자식들아. 니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난 이제 책임 없다. 하시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도전을 받고 이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과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책임이 아닙니까? 당신이 가라지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일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속한 행동을 존재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가라지를 뽑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알곡을 보호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뿌리 뽑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 주변에 함께 고통하는 자들을 생각하신다. 네,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저께가 2주년 길이셨어요. 3월 26일 날. 제 아버님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이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다급한 전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딸들한테. 가보니까 누님하고 여동생이 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폐렴이 와서 호흡이 곤란하게 돼서 중환자실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기도 삽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불행하게 달려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호흡을 좀 가빠하고 계시고 의사는 중환자실로 어머니를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그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누님이나 여동생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찬송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딸들은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정말 눈물 나는 고생을 하시고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그때 어떻게 내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애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머님도 고통하지 않고 또 병원비도 그렇고 또 그동안 그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고통은 너무나 아픈 것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썼던 말이 말할 수 없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강하고 결단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중환자실을 하루에 2번씩 면회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딸아이가 뇌출혈로 쓰러졌죠.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었던 중환자실 한쪽 구석에 그
그 젊은 딸이 있었어요. 20대 딸. 이름이 언정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방송작가를 하고 있는 아주 활달하고. 근데 아이가 쓰러져서 엄마가 대구인가요? 어딘가 사시는데 올라와서 아이를 간호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그 앞에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우나 청소를 하시고 하루에 2번씩 와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저희 여동생이 먼저 만나서, 저희 여동생이 좀 부침성이 있어요. 여동생이 만나서 이제 자기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오빠 목사님인데 기도 한번 받아보시겠냐.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또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얘기해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수개월 동안 거기 있었고 수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그때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주 이제 최고로 안 좋은 상황 가운데로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 가운데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고통당하며 돌아가셨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살아난 사진을 봤어요. 말을 한대요. 눈이 이렇게 완전히 흰자로 눈이 풀려갖고 그냥 산송장이었던 아이인데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내려보내지 않도록 받은 사인대로 내가 결단력 있게 했다면 이런 일은 또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생명을 그 미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고 그 가라지의 비유 이후에 2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강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는 것 사이에 2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 속에서, 문맥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누룩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빵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난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갖고 오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덧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누룩이 베풀어졌습니다. 큰 나무로 자랄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빵이 거대하게 부풀 날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믿고 조금만 견디고 힘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